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옆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시면서 고난 주일이 시작이 되고 또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잘난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장수입니다. 싸움에 나가면 이겼던 장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입니다. 이런 힘과 지혜를 가지고 지금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셨을까? 짓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100%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유의지도 가지고 계셨고 많이 우시기도 했고 고난과 슬픔도 당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아마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지는 것은 죄악이지만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여러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답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단절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뭔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죠? 예수님의 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죄들을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죄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의인, 위인, 성인들을 우상으로 여러분 섬깁니다. 그렇죠?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모세 율법으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물어봤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다 이제 돌이 하나씩 다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대로 해라 그랬으면 아마 돌을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죄인인데 상대적으로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역시도 주의 앞에 볼 때는 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성자가 존재하지 않고 위인도 존재하지 않고 성인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만 존재합니다. 또 하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뭐겠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교육과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대용품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쫓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또 하나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빗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지만 분명히 이거 지으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 그죠? 이게 바로 하말티아, 하나님을 벗어난 죄가 되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 10분 정도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괜찮은 죄인입니까? 괜찮은 의인 정도 되십니까? 제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죄의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도대체 나는 몇 가지 정도 그저 걸리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가 나옵니다. 추악이 나옵니다. 추악이 뭡니까?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또 탐욕이 나옵니다. 인간은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뭔가 자꾸 손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악입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시기입니다. 시기를 통해서 각종 모함, 경쟁,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분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일치를 가지고 오지만 마귀는 분열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사기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 악독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좋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있습니다. 그죠?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 경멸하고 능욕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은 공범을 늘 찾죠.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끊임없이 지어갑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 우매한 자입니다. 배약한 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정한 자가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무자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냉혈 동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제가 21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정도 여러분 체크되십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알죠? 죄 지으면 사형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옹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죄는 사형감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역시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마을에 닭 도둑으로 유명한 은빛 여우가 있었습니다. 워낙 영리하고 날렵하지요. 민가에 있는 짐승을 자꾸 해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현상금을 딱 걸었습니다. 은빛 여우를 잡는 사람에게 황소 2마리를 주겠다. 헌터들이 총을 갖고 나섭니다. 근데 워낙 빠르니까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범수라고 하는 한 분이요, 여우산 기슭을 이렇게 가다가 은빛 여우와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두 눈이 딱 마주칩니다. 겁이 나죠. 그래서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 여우를 향해서 여러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던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던졌냐면 이 아저씨의 아들이 지금 병으로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만 그 현상금 가지고 아이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통 아들 생각이 져서 저 여우 반드시 잡아야 했다래 정신없이 돌을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빛 여우가 도망가지 않고 그 많은 돌들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가봤더니요, 은빛 여우의 뒤에는 덫에 걸린, 그죠? 자기 새끼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돌을 피하면 새끼가 맞아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덫에 걸린 새끼를 놓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돌에 맞아 은빛 여우는 죽게 됐던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죠? 자녀 사랑은 여러분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죄의 덫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 질고가 뭡니까? 병질자에다 쓸고자를 쓰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병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죠. 아담의 범죄의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병 고친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가 복음에 25건, 마가복음에 18건, 누가복음에 24건, 요한복음에 5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8분의 1 정도가 바로 병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쳤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병으로 인한 고통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질병의 근원, 그죠? 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찔리셨다 그랬습니다. 뭐에 찔리셨겠습니까?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상하셨다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몸이 상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은 소가죽을 말립니다. 가죽의 끝에 여러 가지 납덩이, 쇳덩이를 이렇게 다 달아놓죠. 그것을 가지고 죄인을 여러분 때리는 겁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튀어나가서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여러분 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하셨을까? 오늘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가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부지 양이었다 그랬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그러한 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런데 그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순염소가 나옵니다. 이 염소를 가리켜서 속죄 염소, 희생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는 잡습니다.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산채로 광야로 여러분 보내는 겁니다.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의 온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가는 염소,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 영어로 보니까 스케이프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봤더니 죄나 재난이나 역병이나 따위에서 벗어난다, 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그저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신 아사셀 염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담의 원죄, 이거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죠?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김병태 목사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게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말합니다. 삶에 다가오는 고난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입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입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대리적 고난, 대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란 인생의 우리의 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